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사회생활에서 실적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은 사회는 없습니다.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인격자나 도덕군자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회사가 절실히 원하는 사람은 뚜렷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주의 이런 사고 방식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심지어 이게 목회자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은퇴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교단 신문에 청빙 광고가 나오는데 정말 어떤 광고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자,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 광고도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교회 부흥을 이루지 못하면 자의반 타의반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목회자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부흥을 이루고 싶다, 이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그럼 좋은 겁니다만은, 하지만 교회 성도가 많아져야 그게 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겠죠.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그건 성공한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한 교회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만 봐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눈에 띄는 성공이나 실적에 집착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뭐든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좋게 생각하지, 삐딱하게 보면 그게 자녀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좋게만 보려고 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이상해요.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특히 이상하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이분은 실패하기로 작정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공동체를 세운 거 아닙니까?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럼 공동체를 세웠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도 이름을 만들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랬겠지. 아니요. 파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있어요. 열심당. 이름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만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공동체만. 이름만 없냐? 이름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흔한 로고, 옛날에는 깃발 주로 사용했죠. 지금은 로고, 옛날에는 깃발, 그런 것도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요즘 조금 교회가 사실 우리 정도 규모만 돼도 로고 많이 만듭니다. 우리 교회만 없어요. 예수님 제가 따라가려고 예수님 흉내 내는 겁니다. 근데 이름까지 안 만들긴 좀 그러니까 이름은 붙여야 돼. 아무거나 붙인 거예요. 하늘소망교회. 예, 여전히 그 이름이 저한테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냥 나 이름이 아무거나 그렇다 뭐 천안중앙, 천안제일, 이거 사실은 그 지역 이름이 붙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네, 이름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너무 흔하니까 그냥 하늘소망이 된 건데, 근데 우리 교회 정도 규모만 돼도 다 로고 만드는데 로고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 원래 로고를 만드는 게 로고가 있어야 교회도 딱 성경책에도 붙이고 소속감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깃발 하나 쉽거든요. 그냥 귀에다가 아무거나 그려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학교도 교가가 있잖아요. 노래 힘 세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학교 교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를 때 뭔가 애교심도 생기고, 이런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 애국심이 나오지 않아요? 노래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남들이 볼 땐 종교 공동체인데 성지도 없어요. 성지 원래 있거든요. 여기 내가 태어난 곳이다. 거기다가 뭐 하나 말뚝이라도 받고 예수님 태어난 곳 한 번씩 다녀가야 되는 곳. 그럼 성지도 만들 법한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런 그 추억이 남아 있는 그 장소조차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만의 프로그램 그런 것도 만들 법한데 전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건 진짜 주먹구구구나. 완전 계획도 없고 오직 계획이라면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서 죽는다. 그게 이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작은 구멍가게조차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것, 예수님께서 귀한 가치로 보셨던 건 도대체 뭐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따로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날마다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소화하기 어려운 본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꿀꺽 삼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삼키긴 했는데 소화가 안 돼. 힘들어. 이런 성경 구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이거 덮어버리고 이건 없어, 이건 없는 거야,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truly 영어로 하면 이거는 진리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확실히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충무공의 죽음만도 못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 충무공의 죽음은 멋있거든요. 탁 맞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야, 참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대사죠, 대사를 딱 하고 딱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무공이 성웅 아닙니까? 성웅. 멋있어요.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끔찍하게 죽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강아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개 죽음이에요 진짜로.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저에게 정말 이렇게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마치 내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이게 난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생각, 의문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좋은 거죠. 저는 저희 딸 둘한테도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사모할까? 사모해. 그런 애들은 우리 하윤이한테도 우리 아들 목사 될까? 강연하지 않죠. 근데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괜찮아요. 아니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따라가는 길이 뭐 누가 알아주지는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뭐 강요는 아닌데 뭐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왜 좋으냐 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길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제 의문들이 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에 헌신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제 성경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조금씩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그 무대뽀는 아니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요. 예수님 이상한 부분이 있다. 또 세례 요한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비극적인 운명의 인생이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셨고, 마태복음 또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읽으셨나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무슨 근거로 마태복음이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치밀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의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 며칠 전, 그 마지막과 마지막을, 두 인물의 마지막 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교를 정확하게 보고 묵상을 해야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읽어가지고는 세례 요한이 참 비참하게 죽었네, 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비교해 가서 읽게 되면 마태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요, 속독도 필요하지만 정독도 필요하고 비교하면서 읽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자, 진짜 그런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장 3절. 중요한 걸 이제 빨간색으로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자, 헤롯이 요한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같은 동사입니다. 세례 요한을 잡은 그 동사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잡는지라, 이 동사가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결박을 당하죠. 예수님도 결박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박하다는 동사 헬라어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죠.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똑같죠? 또 마태복음 14장 9절. 왕이, 헤롯이죠,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음에 내어주라 명하고, 헤롯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을 장사하죠.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좀 전에 제자와 제자가 일치하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장사를 지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이 이 비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고, 이 이유 하나로 세례 요한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학 장치거든요. 말하자면 대놓고 마태가 요한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탁탁 비교를 해가지고 비슷한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좀 과장이다. 우연히 몇 가지 비슷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필연인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 말씀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조차도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옵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우린 궁금하거든요. 예수님 어렸을 때 요셉이 어떤 아빠였는지 궁금하잖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모두 다 기록하면 뭐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기적도 다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12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이걸 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겠습니까? 그닥 은혜로운 얘기도 아닌데. 기록해봐야 손해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게 일치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가장 크고 위대한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가치인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가치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삶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이것이니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고 날로 실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는 게 하여간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런 영향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두드러진 실적을 내지 못하면 스스로가 이제 실패한 인생 같은 거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내가 실적을 못 냈어. 그건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웃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이웃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보이면 성공한 사람이고 보이지 않으면 이제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물론 또 실적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일 수 없고 자랑거리도 아니죠. 내가 안 됐어요. 그럼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평가 잣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무엇인지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이고 또 마태복음의 결론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러냐?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사람들 이것저것 얘기합니다만은, 그래, 그런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잖아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죠. 그러나 첫 번째는 뭐야 되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게 항상 1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민족 통일이죠, 당연히. 근데 민족 통일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담기를,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담기를, 그리고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담기를. 물론 외람된 소망이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겠죠.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얼마나 닮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닮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너무나 높은 이상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기 때문에 다만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갖고 살게 되면, 제가 단언합니다마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떠나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평가를 하겠죠.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울하지 않고요. 그래야 주눅들지 않고요. 자꾸 숨어들지 않고요.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내가 왜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는데, 주님께서 너 이쁘다는데 그러면 됐지.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해야 잘 될 것 같은 길, 요런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길, 아니면 나를 영광되게 할 만한 길, 그런 것만 따라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만 눈에 보여서 그쪽으로만 가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글쎄 못하는 것만 많이 눈에 띄고 내가 뭘 잘하나 생각하면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두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한우물 팠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한우물 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주님께서 저를 강제로 들어서 어디로 옮기시지 않는 이상 한우물 파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여기를 날 보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 받고 쭉 사는 거예요. 그 결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결혼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긴 시간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해요. 연아야, 너 몇 살이냐? 지금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기도하는 거야. 작정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매일 주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결혼을 하면 그 사람하고 쭉 사는 거예요. 그냥 쭉 살아. 그냥 부족 15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맞는 건 많아요. 진짜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죠. 하이가 무슨 MBT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집사람하고 저는 상극이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왜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가려 하십니까? 그게 결론이래요. 근데 MBTI인가 뭔가 그건 그렇고 우리 부부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는 한우물 파고 쭉 가는 겁니다. 다른 데 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길이니 쭉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게 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우물 판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도 잔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저도 보여요. 이쪽으로 가면 잘 되겠다, 잘 되겠군. 이쪽으로 가면은 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내 이름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러겠습니까? 제가 미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 봐야 별게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일찍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따라가 봐야 별거 없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 길 따라가 봐요. 인정받을 만한 길 따라가 봐요. 잘 될 것 같아요? 영광 받으면 그래, 영광 받겠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되면 세게 얘기하면 김일성처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잘 되면 푸틴처럼 되는 겁니다. 설마. 진짜 그래요. 그 길만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요,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잘 안 되고 어려워도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예수님 생각이 내가 뭔지 알아.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하는 게 뭔지 몰라. 나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내 죄된 손이, 내 죄된 발이 엉뚱한 대로 갈 때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행실을 담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저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상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좋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채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1등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고 또 기도하고 또 씨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주님께서 높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네가 최고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요. 정말 그러면 될까? 안 되는 걸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제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살다 보면 성공을 할 수도 있지요.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더 중요한 걸 붙들길 원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인생, 그것을 제 목표로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되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인정받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파괴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전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역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이제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서 더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그와 같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맡기신 사명까지 완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 끝내 이 일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